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사순절이 다음 주부터, 엄격하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 주일에 우리는 늘 읽는 성경이 바로 오늘 주님의 변모, 주님의 모습이 밝게 빛났다는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매년 읽습니다. 주님의 변모라고 되어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서 환한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묘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건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마전장이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변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개구리라든가 또 나비가 우아한다든가 이렇게 동물은 하나 일생을 거치면서 자기 진짜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변태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인간들은 되게 신비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모습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간 그 모습대로 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요즘에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뭐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울을 보면서 많이 자기 모습에 대한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어느 정도 틀이 있어서 그걸 완전히 바꾸기는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되게 옛날 사람들은 옷이 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옷이 너무나 화려한 옷이 많아서 옷이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지 않지만 뭐 불과 우리가 살아가는 한 150년 전까지만 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한두 벌이었습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죠.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에 예수의 모습의 변화에 가장 방점을 많이 찍는 부분이 옷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아주 흰색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셨던 당시 전후로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그려내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흰 옷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요한 묵시록에 보아도 이 순교한 그리스도교의 성도들은 순교의 피로 옷을 빨아서 입었는데 그것이 흰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한 말이지 그 말 자체가 그대로 뜻하지는 않죠. 어떻게 피에다 빨았는데 옷이 하얗게 됩니까?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주 흰색 옷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읽혀지게끔 기록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제 예수님의 변화가 마치 무슨 굉장히 마술적이거나 기적적으로 변한 것처럼 그리스도교인들조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무슨 호신술이나 변신술처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할 때쯤에는 그 모습이 변화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이제는 질적인 변화를 이렇게 할 때,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엿새 후에 이렇게 그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실제로 그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한 뒤 엿새 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날짜가 특별한 어떤 3.1절도 아니고 8.15 광복절도 아니고, 이날은 그냥 이 날짜에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의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지난 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예수님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만큼 얼마나 우리가 변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의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이제까지 살아오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룩해 왔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관계를 이루면서 그냥 갈 때 맨날 그냥 뒤쫓아가기만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가 하는 그 걸어가는 과정의 변화를 따라서 같이 함께 변화되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또 하나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와 엘리야 두 스승과 제자죠. 엘리야라는 스승과 그 밑에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승천한, 살아있을 채로 승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저분에게서 내가 무언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나는 갈 때가 됐으니 너는 내 뒤를 이어라든가, 내 뒤를 이어서 어떤 영험, 어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 그것을 본다면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참 스승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여기 불림받고 온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변화되고 관계가 성장해서 결국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저 평탄한 삶을 쭉 그냥 가시면서 말씀만 하신 분, 설교만 하시고 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관계를 변화시켰고,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단계, 그리고 악한 마귀의 일, 불쌍한 사람을 보고 병자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런 것 모두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디까지 따라왔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그 상상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그 밑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로마 병정,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그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예수님과의 서로 시선의 교환과 눈맞춤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모리아산이라고 하고 그런 그 산 위에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킨 이 사건은 사실은 순환을 예고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나와 제자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이제까지 그냥 줄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래고 뭐 기적이라면 또 깜짝깜짝 놀래는 그런 놀래미들로서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제자들로 부르시기 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의 변화는 그저 그냥 A라는 성격에서 B라는 성격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의 변화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된 그 모습의 성격은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에서 어부들 사이에서 이리 떠들고 저리 떠도는 떠돌이 같은 아주 초라한 나그네 행색을 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 인간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낸 변화입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는 변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교인들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꺼낼 수 있는 변화입니다. 언제? 그것은 바로 가장 나약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또 가장 무서운 사건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기로 몰아넣는 불안이 엄습했을 때, 또 나와 악다구니를 할 수밖에 없는 원수와 마주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야 하도록 요구받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들로 이 땅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스며들어 있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도록 이 땅에 살아라.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가장 두려움이 몰려올 때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특징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면 특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우리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새해 첫날에 읽는 성경이죠. 사제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사제직, 아론의 그 사제직을 맡아 있는 아론의 자손들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야훼 하느님이 웃고 계신다라고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느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바로 웃고 계신 하느님,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역을 마음속에 먹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기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무렵에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적인 때에 십자가에 그것이 못 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